네, 오늘 우리가 로마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를 70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70강으로 함께 나누겠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3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정하신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정하신 사람들.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리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정하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정하신 사람들이라는 말은 마치 우리의 목표를 말해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신이죠.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이 로마서 8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제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 사람,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함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을 우리가 바꾸면 똑같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 것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장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하는 건 뭐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면 우리 영석이 있는데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그 어떤 일을 합니다.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잘 걷습니다. 넘어지지도 않고요. 잘 걷고 또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 중이구나.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리스도를 잘 정확히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그와 같은 습관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게 되면 그 세상에서 배운 그와 같은 일들을 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덜 하게 되고 점점점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을 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것이니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무엇이죠? 왜 우리를 도우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닮으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으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 누구를 닮아갑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죠. 사람은 연약해요. 그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성부의 생각이나 성자의 생각이나 성령의 생각이 다 같다는 것이죠. 그 목표가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같은 그 뜻, 그 같은 계획이 무엇입니까? 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큽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죠. 어떻게 나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해서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그 일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볼 때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저런 부분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른 거예요. 연약함이 있으니까 이분은 이 부분에 잘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약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연약함을 서로 보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가 기도를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기도는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친히 성령께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고 그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성령께서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목적과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목적과 목표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그것은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는 다른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군인의 예를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인은 왜 존재합니까? 네, 적을 무찌르고 우리를 공격하는 적을 무찌르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안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군인들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명령을 줍니다. 목표를 주는 것이죠. 뭐는 이 산에 있는 진지를 털어내라 이렇게 그 부대에게 명령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부대는 그 산에 있는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이죠. 산에 있는 고지를 탈환하는 것과
이 목적, 이 군인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슨 관계가 있죠?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같은 거죠. 내가 그 산에 있는 고지를 달아남으로써 적을 무찌르고 그리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그 목표를 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합당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목표를 내가 이루면 뭐가 됩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생한 목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생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하고 우리가 좀 더 이룰 수 있는 그 같은 목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5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나타내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내가 이루게 되면 목적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교회를 주셨습니다. 지역교회를 왜 주셨나요? 지역교회를 섬김으로써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와 우주적인 교회가 별개가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면 그러면서 이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목적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데 목적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이루면서 그 목표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과 목표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것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왜 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걸 하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통해서 만약에 나를 자랑하게 되면 그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는 것도 주시고 마시는 것도 주시고 있는 것들을 주시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와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구하고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구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기도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내가 내 욕심대로 하려고 나를 나타내려고 나 이렇게 먹고 나 이렇게 마시고 나 이렇게 입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욕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요, 바로 결국 모든 것, 결국 내가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싶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는 말에 우리가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하는 것들,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싫어하죠? 고난받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죠. 그런데 이 고난도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내가 잘 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든지 나에게 어려움이 오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주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만 잘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욥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욥은요, 이 온몸에 피부병이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 연약하고 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래서 그 몸에 있는 피부병이 너무 가려우니까 질그릇 조각 갖고 몸을 긁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 몸에서 피부병이 생겨서 이렇게 질그릇 조각 갖고 긁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 욥의 아내가 욥을 봤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게 상황입니다. 그게 형편이에요. 죽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죠? 네, 그것을 통해서 욥은 목적을 이루는 것 같은 일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던 것이죠. 욥은 자기의 몸이 약해지고 질그릇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피부병이 심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봐야 할 욥의 믿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구나. 그것을 다 받아들였구나.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먹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배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막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요, 아론이요, 우리가 애굽에 밀양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라를 이루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부족한 이 사람들이 원망한 것입니다. 욥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욥은 자신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불평과 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어떤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목표로 삼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나아가야 하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무엇을 위해서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5절에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기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그가 동일하게 우리 성상의 목표를 어디다 세웠다고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게 우리 삶의, 우리 성장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을 너희가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조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지으신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예수를 닮도록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낸다, 드러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가게 되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가면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내 의의,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 같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참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고난이 잠깐 있으면 끝나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썩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 부활할 때는 우리가 썩지 않는 몸을 가질 것이고 그때 우리는 생명을 그 썩지 않는 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한다. 그 같은 상황 속에 이렇게 놓였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동일하게 받게 된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심판 때 나에게 이루어질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 내가 불못에 던져오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도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집에 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 영원한 집에 나를 두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은 마치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나에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오시게 되면 내가 부활해서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믿지 않을 것인지 아시지만 그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을 것인지 어떤 사람이 믿지 않을 것인지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 구원에 대한 조건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정해 놓으신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를 정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니까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정해진 사람인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인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겐 이루어진 일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에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하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30절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이 어떤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소수익계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